부활하신 주님, 그 주님을 믿는 교회 최초, 지구상 최초에 세워진 그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모이는 그 현장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자, 사도행전 1장 1절에서부터 14절까지 있는 말씀을 봉독합니다. 데오빌레를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고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티아 및 알페와 아들 야고보, 세로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은 특별히 말씀 제목에 보면 나의 신앙과 인생 방향이란 말씀으로 전해드립니다. 나의 신앙과 인생 방향. 지금 이제 우리 권사님이 연로하셔서 지금 걸어 들으시는데 보세요. 지금 우리 권사님 교회에서 우리 김영희 권사님이 선교사님 주회종 대접하는데 또 우리 성도들 서로 교제하고 나누는데 1등으로 잘하신 분입니다. 그렇게 교회가 시작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제 우리 권사님이 연로하셔서 오시는데도 힘들어서 며느리 아들을 이렇게 손잡고 오죠. 그죠? 그 자녀들이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또 손수주들이 교회에서 성장하고 있습니다. 생각지 않게 권사님이 걸어 들어와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오늘 말씀이 뭔가 여러분 스스로의 자신의 신앙입니다. 나의 신앙. 내가 어떠한 신앙을 가지고 내 인생을 어떻게 마무리하며 살 것인가. 나의 인생의 방향. 우리 오늘 이 설교에서는 특별히 우리 자라나는 후대들은 새로운 인생 방향도 보겠지만 우리가 60대 이상이라면 인생의 말이에 또한 새로운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왔다가 가면서 한 줌에 정말 흙으로 왔다가 흙으로 돌아간다. 육으로 왔다가 한 줌에 흙으로 돌아간다 이런 말이 있고 공수래라는 이런 단어를 세상 사람들이 많이 씁니다. 그러나 저도 내 인생을 달아보면서 우리 성도들 앞에 정말 왔다 가는 인생 속에서 누군가 왔다가 갑니다. 영원히 이 땅에 살지는 못하지만 왔다가 가는 인생 속에서 과연 어떻게 살다 가면 좋을 것인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나의 신앙과 인생 방향 이것이 여러분의 오늘 믿음 속에 고백이 되면 좋겠습니다. 교회 생활을 하면 이런 말을 합니다. 어떤 분들은 머리가 좋으신 분들은 그런 말을 합니다. 설교가 한 1, 2년 들었더니 그 말이고 그 말이네 이런 말을 할 수 있습니다. 또 신앙생활 몇 년 하신 분 되면 그 말이 그 말이네. 맞습니다. 그분 예배 잘 드린 분입니다. 그 말이 그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자녀들한테 밥을 차리는데 똑같은 것만 반찬해주면 싫어하니까 이리 바꾸고 저리 바꾸고 이리 바꾸고 저리 바꾸는데 먹으면 똥으로 나온 건 똑같아요. 똑같아요. 그런데 그거 먹으면서 성장을 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출애굽기에서 말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들을 광야에 놔두고 뭘 말했습니까? 유월절을 지키라 그랬습니다. 유월절은 구원 아닙니까? 그죠? 하나님을 알게 하고 구원을 말한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가 맥주 감사주일이 뭐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역사죠. 성령이 역사하고 있음을 알도록 맥주 오순절을 말씀했어요. 세 가지가 중요한 겁니다. 이거. 그리고 나서 인생은 가는 겁니다. 추수감사절기. 인생에 뒤따라오는 열매죠. 천국을 향한 우리의 준비된 천국 백성의 면류관. 이 세 가지가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현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 위에 예수님이 오신 거 성탄절. 자, 그가 왜 죽으시고 부활하셨는가? 구원 아닙니까? 그죠? 6월절. 그 다음에 뭐죠? 앞으로 5주 지나면 오순절이라 그럽니다. 50일째라 해서 7절은 49, 51절 온다 해서 오순절은 뭔 말입니까? 구원받은 백성에는 성령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한다 그 말입니다. 오순절은 성령 강림주의를 지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 뭐죠? 성령이 함께한 구원받은 사람들의 지나온 삶에 그 방향을 맞추고 살았더니 하나님이 내게 이 말씀을 성취하시고 이런 열매를 주시다는 증인으로서는 하나님 앞에 천국 백성 앞에 알곡으로 들어가는 그것을 바로 추수감사절기, 장막절, 이 수장절 이런 말씀을 드리죠, 그죠? 그러니까 구약에 마찬가지나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처음 오신 분은 이 말은 그 말은 뭔 말인지 못 알아듣습니다. 그러나 교회 오래 다니시는 분들은 설교하면 이런 금방 감을 잡고 원회를 받자. 결과적으로 뭔 말입니까? 우리 성경의 말씀에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이 하나님은 죽은 신이 아니고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다. 성경이 그걸 말해. 영원하신 하나님. 그래서 믿음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 말은 영원하신 하나님이다 그 말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는 하나님 볼 수 없는데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걸 계시라고 그럽니다. 계시. 하나님이 주신 말씀, 특별 계시.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 자들이, 제가 지난주에 부활의 신앙 갖도록 했지 않습니까? 살아계심을 믿는 자들이 말씀을 믿으면 그 말씀이 내게 성취되는 증인으로 남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 성취 다른 게 없습니다. 교회 자기가 하나님 말씀 잡고 어떻게 자기 수준에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자, 우리 후대들은 앞으로 방향을 어떻게 잡을 것인가? 여러분 우사는 우사로서 삶을 성실히 살면서 증인으로 남으면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사가 전도하겠다고 병원 놔두고 죽은 환자 놔두고 나가면 안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목사가 제가 아름다운 게 목사라면 아름다운 게 성실하면 돼요. 그리고 하나님 방향에 맞추면 돼요. 또 때에 따라서는 선교사는 그 선교지에서 성실하면 돼요. 대학 목회를 하는 분은 대학 목회에 자기 나름대로 성실해 자기 나름대로 그 현장 그 위치에 성실하면 돼요. 지키면 돼요. 여러분 복음을 받았다고 해서 가정을 놔둬버리고 다른 데 가서 팽개치고 다른 데 있다면 그건 가정을 파괴한다면 그건 가정이 아니죠. 그죠? 복음을 알아서 하나님과 함께하면 가정도 지키고 나가서 여유가 있으면 다른 일을 하는 겁니다. 삶 속에 나의 신앙 그리고 인생의 방향.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은 사도행전은 그렇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사복음서가 끝나고 사도행전입니다. 그 말은 믿는 자들과 함께한다. 하나님 믿는 자와 함께하는 거예요. 그때 당시 믿는 자들이 사도들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을 믿는 자들과 함께했던 증거를 보면서 이 오늘 사도행전 1장이 이 지구상 최초의 교회가 세워지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교회를 보는 겁니다. 이렇게 신앙생활했더니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이들을 통해서 역사가 일어났구나. 이걸 보도록 하나님께서는 사도행전의 말씀을 바울에게 깨닫도록 믿음 있는 바울에게 그리고 그 제자들이 깨닫도록 해서 사도행전의 말씀을 기록하사 주님 오신 날까지 우리가 말씀을 맡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왜냐? 증거문서니까요.
때려 사람이 이렇게도 신앙생활하고 저렇게 신앙생활 막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잘못된 사람도 있고 잘된 사람도 있고 성경의 거울을 삼아서 우리는 그냥 그래서 진리라고 그러는 거죠. 성경대로 우리는 신앙생활하면 세월이 지나면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 특별히 이 7절 보세요. 이르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요. 어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다 알 수 있겠습니까? 그죠? 때가 돼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부르시는 때가 있어요. 우리가 아는 심을 때도 있고 자랄 때도 있고 전도서에 보면 또 꽃이 필 때도 있고 열매가 맺을 때도 있다. 때와 시기가 있다는 얘기죠. 저도 그걸 바라고 이 성전 주변에 과일나무도 심고 꽃나무도 심고 그랬더니 4년 만에 되니까 오늘 창문을 좀 열었으면 좋을 뻔했는데 이제 벚꽃이 피더라고요. 작년만 해도 필 듯 말 듯 하더니 금년에 보니까 꽃이 펴요. 벚꽃나무를 심으면 안 죽으면 벚꽃 피는 겁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말씀을 잡고 바보같이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하셔요. 우리가 알고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믿음으로 달려가는데 하나님이 하시더라고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볼 때 1절에 보면은 데오빌레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여러 가지로 설교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만은 오늘 초대교회는 바로 처음 신앙이 어떤 신앙이었느냐 2절과 3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오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런 말씀을 기록한 말씀이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그분이 하신 말씀이 3절에 보면 무슨 말씀이죠? 그가 고난받으시니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부활하셔서 감람산이라는 곳에서 11절에 보면 그대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오르신 이에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십니다. 12절에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감람산에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니까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 예루살렘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감람산에서 40일 동안 주님이 부탁하신 말씀이죠. 우리가 신앙이 성장하다고 그 말이고 그 말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얼마큼 아느냐가 중요한 것뿐입니다. 처음 교회에 오신 분은 예수가 그리스도를 잘 모를 것이고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예수가 그리스도를 알 것이고 각자 믿음에 따라 분량이 다릅니다. 무슨 다른 말이 없습니다. 아버지는 한 아버지고 그래서 내가 그 아버지를 어떻게 믿고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각 사람에게 다른 거죠. 목사도 할 일이 그것뿐입니다. 강단에 서서 내 자랑 해봤자 아무 소용없고 바로 그거 주님이 원하는 거 그거 그냥 계속 반복해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계속 똑같은 말을 하면 실증 나니까 이리도 돌리고 저리도 돌려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알도록. 그리고 무슨 말입니까? 그걸 믿는 자들에게 성령이 함께 하신다는 말입니다. 4절에 보면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기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다 아는 것처럼 그냥 떠나지 말고 여러분 심지가 굳은 자에게 하나님은 축복을 주시는 겁니다. 열심 사람들도 말입니다. 떠나지 않고 심지가 굳건한 사람을 서로 신뢰를 합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뭐라고 그럽니까? 이들이요 예루살렘 떠나야 맞습니다. 왜? 주님 승천하셨는데 예루살렘에 있으면 뭐합니까? 인간 사상 맞으면 가서 고기를 잡든지 뭐하든 사는 게 맞아요. 하나님 말씀 뭐라고 그러죠?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뭘 잡으라? 하나님의 말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하나님의 언약을 잡고 달려가는 자에게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걸 믿고 가는 겁니다. 내 수준대로 가는 거예요. 그걸 믿고 달려가는 겁니다. 자, 5절에 보면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푸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렇지요. 예. 예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인해서 성령 세례란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신단 말입니다. 예수님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할례가 세례로 바뀌었고 안식일이 토요일이 주일로 바뀌었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성령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역사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바랄 거요, 이 땅에 살다 보면 많이 있는 자나 없는 자나 다 놓고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천국은 확실히 있습니다. 천국 보여달라고요? 보여줄 수는 없는데 천국은 확실히 있습니다. 저는 천국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또에 따라서 인생의 종말에, 인생의 마지막 부름받음에 길이 다르더라고요. 지옥 가는 자의, 천국 가는 자의 마지막 다릅니다. 분명히 다릅니다. 그 마지막 가는 자가 쇼맨십으로 그냥 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너무 좋으면 그 표현이 나타나고, 너무 무서우면 그 표현이 나타납니다. 어떤 사람은 가기 싫어서 마지막 죽는 순간에 이가 부러지는 걸 봤습니다. 얼마나 벌부둥치니. 근데 천국 가는 사람들 그렇게 가는 거 못 봤습니다. 저는. 마지막 순간 정말 좋아서 그 한이에 가는 모습을 봤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오늘 말씀에 뭐라고 그럽니까? 7절에 때와 시기는 아버지 권한, 모든 걸 주님께 맡기시고 달려가세요. 그냥 가는 거예요. 주님께 맡기시고 달리시면 때가 되면 역사가 일어나요. 때가 되면 일어난다니까요. 때를 놓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애들이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여러분 자녀들이 잘 되길 바라시죠. 공부 잘해야죠. 공부 잘하길 바라시죠. 그런데 꼭 공부만 잘해서 잘 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럼 공부 제일 잘한 사람이 대통령이 되고 뭐가 다 되게요? 그렇지도 않습니다. 학교에서 버림받은 자도 세계에서 인정받는 사람이 많아요. 각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가 있습니다. 여러분, 비행기를 만든 그 라이트 형제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서 버림받은 자입니다. 에디슨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우리 수준에 맞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각 사람에게 달란트가 다르다고요. 자, 그런데 말입니다. 하나님의 방향을 맞춘 자에게는 달라요. 제가 우리 복음 안에서 제가 이제 애들을 다 키워버리고 나니까 애들을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요즘 며칠 동안 이제 우리 애손주가 우리 집에 있습니다. 미운 뱃살이라고 밥 먹으라 하면 안 먹겠대요. 일어나라 하면 안 일어나. 처음이 그겁니다. 시작이. 그래, 왜 그럴까 생각을 해봤어요. 맞아요. 우리는 일어나야 돼요. 그런 누워 있어야 돼요. 생각이 다를 뿐이에요. 생각이 다를 뿐이라고요. 그런데 나중에 하다 보면 맞는 거예요. 오늘 주일 아침인데요, 할머니한테 돈을 달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어제 이 맞추기를 하면은 할머니 1,000원 주기로 했지 않냐 이 말이에요. 1,000원 주면 뭐 하려고? 오늘 교회에 가서 헌금을 하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할머니 1,000원을 줬습니다. 그래도 1,000원짜리를 딱 보더니 뭐라고 말하는, 할머니 돈이 너무 구겨졌어. 5살 먹은 애인가 6살인가 됩니다, 우리 애가. 제가 나이를 잘 모르는 거 보니까 치맥기가 좀 온 것도 같고. 나는 그 안에서 봤습니다. 거짓말이 안 하는 애입니다. 어린애는 거짓말을 안 해요. 속에 있는 거 그냥 드러나는 거예요. 오늘 예배드린 성도들이요,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여러분은 얼마나 준비를 했습니까?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얼마나 준비했습니까? 어떤 사람 말한다고, 나 주일 성수를 지킵니다. 주일 성수 와서 딱 앉았다가 가는 것이 주일 성수입니까? 하나님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과연 주일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내가 마음으로 얼마를 준비하고, 정말 내가 헌신을 얼마나 준비하고, 찬양의 마음을 얼마나 준비하고, 기도를 얼마나 준비하고, 정말 성도와 교제와 간증을 얼마나 준비하고, 하나님께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내가 헌금을 준비하고 헌신을 준비했는지, 그 자가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는 드리는 것이어야지 받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말입니다. 이 성도들이 지금 내려와서 하나님 앞에 하는 말씀이 뭐라고 그러죠? 신앙이 성장하면 그 말입니다. 네가 믿음 안에서 성령이 함께 하심을 믿고 네가 간구하면
하나님은 함께 하셔서 네 삶을 증인으로 세워주시겠다는 말씀이에요. 그것이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임하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네가 가는 곳마다, 네가 하는 일마다,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그 말은 네가 가는 곳마다, 네가 하는 일마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는 증인이 될 것이다. 되리라, 그 말이에요. 되리라. 그렇죠. 하나님이 하시면 되죠. 그 말 믿고 살아가면 돼요. 그 말 믿고 여러분 인생을 사시면 돼. 그 말 믿고 성실히 살면 성도의 삶 속에서 교회 일할 수 있는 집사로, 권사로, 장로로, 목사로 하나님이 세워가면 그 일에 그냥 세워가면 축복을 받는 걸로 드러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뭐냐면 하늘로 올리우신 것만 쳐다보고 멍하니 있으니까 뭐라고 그러죠? 하나님 다시 온다. 우리 주님은 오셔요. 주님은 오셔요. 하나님 다시 온다. 그게 재림의 신앙이죠. 그죠? 다시 안 온다고 하면 뭐 때문에 믿습니까? 주님 다시 오셔요. 언젠가는 오셔요. 우리를 위해서. 이 땅 끝나는 삶이죠. 그죠? 그래서 그들이 정신이 차리고 그 감람산에서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내려왔습니다. 내려온 삶이 뭐였습니까? 마가라는 집 속에 다락방에 모였습니다. 그것이 마가 다락방 교회. 그래서 때로는 다락방에는 교회도 있고 뭐 마가 교회도 있고 그렇죠? 성령 충만 교회도 있고 임마누엘 교회도 여러 가지. 우리는 아름다운 교회지만 말입니다. 자, 그런데 이들이 모여서 뭐 했느냐? 이들은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이 전은 하나님 앞에 교제하고 기도하는 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강단을 통해서 여러분 말씀을 잡으세요. 많은 대한민국 말 중에 너무너무 많은 말씀 중에 오늘 큰 제목은 나의 신앙. 여러분의 신앙이 어떤 신앙입니까? 그 신앙 속에서 여러분의 인생의 방향이 세워진다면 여러분은 오늘 기도 제목을 확실히 잡은 자입니다. 그것이 예배의 성공자죠. 이들이 모여서 뭐 했습니까? 14절에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모두가 다 교회는 하나가 됐습니다. 목사는 교회가 하나 되기를 원하죠. 권사님들이요, 장로님들, 모든 집사님들이요, 교회가 하나 되기를 원해야 돼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보는 것도 시선도 모임도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하나 된 그리스도의 형제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모여서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이들이 무슨 마음 먹었습니까? 이들이 무슨 마음 먹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믿었던 선생님이, 그들이 고백했던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분이 죽으시는 것을 받고 부활하신 것을 받고 승천하신 것을 받습니다. 그리고 감람산에서 40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뭐로 하나가 됐겠습니까? 주님은 부탁하셨습니다.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라.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라. 여러분, 제자 없는 복음 전파는 허공에 메아리 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나는 이렇게 한다 저렇게 한다 자기 달란트로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제자를 심으라고 그랬습니다. 모든 족속으로. 그리고 주님은 그 자에게 분명히 함께 하신다고 하죠.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런데 이들이 할 수 있나요? 여러분이 제자 세울 수 있습니까? 내가 제자를 세울 수 있습니까? 우리는 못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길을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셔야 되는 거지 우리는 못합니다. 주님도 못해요. 주님도. 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내가 네 앞에서 기다리고 있으니 제발 마음 문 좀 열으라고 그러잖아요. 내가 믿음으로 내 마음 문을 열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지. 이것이 인간에게 준 축복입니다. 인간의 자유 결정권입니다. 내가 문을 열고 내가 받아들이고 내가 해야 되는 거지.
하라고 한다고 해서 하는 거는 그거는 안 되는 거는 누구 마음대로 그걸 할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도 안 되는 일을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요, 누가 이랬으면 좋겠다, 누가 이랬으면, 여러분 수준대로 생각하지 마세요. 그분이 달라질 때가 있고 시간이 있고 기다림이 있어야 돼요. 그거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따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시간표에, 그리고 그분이 변화된 시간표에 그때에 맞춰서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저는 세 가지 때와 장소를 놓치지 않는 자가 되어야 된다 생각했습니다. 때가 중요하고 장소가 중요하고. 그렇잖아요. 지금 농부들이 보니까 오늘 아침에도 보니까 요 밑에 밭에다 뭘 심으려고 다 키우더라고요. 지금 그런 준비를 해야 돼요. 가을에 추수할 때야 때 놀다 늦잠 하면 아무 수확도 못 거두잖아요. 지금 때를 해야 돼요. 때를 놓치면 안 돼. 그리고 수확 거둘 장소가 있어요. 응답받을 장소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아름다운 성산에서 은혜 받으세요. 얼만큼 은혜 받아야 되냐? 초월적 신앙을 가지고 여러분 인생의 방향을 정할 만큼. 그런다면 하나님이 축복을 주실 줄 저는 확신합니다. 근본적으로 신앙이 제대로 돼야 돼요. 주님은 갈보리에서 그걸 심어줬어요. 주님은 갈보리에서 그걸 심어줬어요. 주님이 오셔서 그 갈보리의 십자가에서 마지막 그 모든 사역은 온 인류를 위한 마지막 그 사역이었어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말씀이 떴네요. 십자가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실 때 다 이뤘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주님이 이 십자가에서 양손에 박히고 말입니다. 발에 못 박히고 창으로 피를 다 쏟으시면 다 이뤘다. 저는 고난주간에 눈 수술을 했어요. 그 눈에다가 눈을 꼬매 놓으니까 실밥이 있잖아요. 이게 감았다 떴다는데 얼마나 아픈지. 그 실밥 몇 개만 감았다 떴다 해도 내가 얼마나 불편한데. 고난주간에 주님은 그 모든 것을, 그래서 주님은 그 십자가, 네 십자가 지고 내게 오라 그래요. 주님 십자가에서 다 이뤘대요. 온 인류의 모든 사람에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사역하신 그 사역을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고. 그리고 주님이 마가복음 10장 38절의 말씀, 마태복음 같이 읽습니다.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내 문제, 내 사건, 내 밥줄, 이것 때문에 주의를 범하는 자가 되지 않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내 그 문제, 그 십자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모든 문제 흑암 권세를 꺾으시고 우리를 영혼까지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면 내 문제를 지고 주님께 오라는 거예요. 주님께 오라는 거예요. 내 아픈 그걸 가지고 주님께 오라는 거예요. 주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부흥사님이 내게 다 맡겨라. 그러니까 주님께 이분이 맡겼어. 열쇠를 다 맡겼어. 창고 열쇠도 차키도 집키도 다 맡겼어. 맡기니까 주님이 키를 봤더니, 그 키를 봤더니, 연나무에 든 키를 봤더니 놓고 나도 너를 모르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이 가서 불렀대. 주님, 다시는 주님, 내 목숨까지도 주님께 다 맡깁니다. 네가 네 모든 것을, 네 목숨까지도 내게 맡길 때 나는 네 목숨까지도 책임을 진다. 그만큼 예수는 그리스도로 인생의 해답을 내시기 바랍니다. 왜냐? 저는 목사니까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세상을 가장 즐길 만한 나이에, 그 나이에 저는 주님을 만났고
지금까지, 여러분도 그렇지만 지금까지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달려왔지만 내 인생에 주님을 믿어서 잘못됐다라고 후회한 적도 없고, 이 길은 내가 기쁘게 가는 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제가 자랐던, 한 20년간 이상 살았던, 20한 몇 년 살았던 저 은평구 신사동에 경계된 우리 수색되고 있는 성은교회에 제가 예배를 인도하러 갑니다. 여러 가지 말씀을 준비하다가 깨달음 속에서 지식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인생의 간증, 내 인생에 주님이 함께 하시는 간증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모든 사람 앞에 여러분이 살았을 때 여러분 인생이 주님 앞에, 인간 모든 인생들 앞에, 후대들 앞에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증인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는, 그래서 내 인생의 모든 것을 맡기고 달려갈 수 있는 그런 인생의 답을 내셔야만이 다음 신앙생활이 됩니다. 그 답이 없는 성가대원은요, 넘어집니다. 그 답이 없는 목사도, 장로도, 권사도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 당장 이만큼 하면 이만큼 떨어지는 게 보인다면 모르는데 그렇지가 않거든요. 그냥 거기 결론을 내고 달려가는 겁니다. 그 길은 오직 고난의 길이요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 길을 바라보고 가시는 겁니다. 세상의 부귀영화, 세상의 쾌락? 아닙니다. 복음으로 답을 내고 가는 길입니다. 그것을 결단하도록 감람산에서, 칼보리에서 주님은 십자가에서 그 사역을 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그분이 죽으신 것이 아니라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셨다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신인 것입니다. 그분이 살아계셔서 주시는 메시지가 바로 감람산의 집회입니다. 부활하셔서 감람산에서 마지막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40일 동안 집회를 하면서 주신 메시지입니다. 너희는 떠나지 말고 뭘 받아야 됩니까? 성령으로 인생의 답을 낼 만큼, 하나님이 부활하셔서 너희가 인생의 답을 낼 만큼 기다리라는 겁니다. 기다리라.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주님이 함께 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 자에게 말이에요. 주님이 기다리라. 그러면서 뭐라 했죠? 오직 성령. 그 말은 그 성령께서 하시도록, 그래야 인생은 부유한 자가 됩니다. 있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가부가 없는 가운데도 두 랩돈을 주님께 드리듯이 그것이 신실한 신앙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부자로 사세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한 가지 답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노력해서 되는 부자만큼이 있고 하나님이 주신 부자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여러분들이 준비된, 하나님 앞에 준비된 그 헌금 봉투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내가 얼만큼 하나님 앞에 마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왔느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은 보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 뭐라죠?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까? 하나님의 영역을 믿습니까? 하나님의 기력, 하나님의 모든 우리의 건강과 우리의 경제력과 우리의 모든 인력의 만남의 축복 속에 하나님은 새 힘을 공급해 주신다고 그래요. 주님을 바라보니 새 힘을 공급해야 된다. 그걸 믿는 자들이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새로운 도전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전 미션이란 말을 내가 주보에 실었습니다. 그 말이 뭔 말이죠? 내가 믿는 하나님은 지금 살아계신다는 말입니다. 지난주 부활의 메시지였죠. 살아계셔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 그렇다면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근데 내일을 모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놓고 하나님 앞에 달려드는 것입니다. 맡기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본이 뭐죠? 기본은 사랑입니다. 그 주님의 사랑. 그 주님의 사랑. 그 사랑 때문에 원수도 사랑할 수 있는 인간의 사랑이 내 안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 사랑이 없는 전도는 사랑을 할 수가 없어요. 지난주 전도 캠프였죠. 그 없는 바쁜 시간에도 나오셨어요. 우리 김미선 지사님은 옷 파는 그 아저씨 가게 가서 이렇게 도와주시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은 그 헌신을 보시고 그 옷 파는 아저씨가 예수를 영접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영접, 그 모든 말씀을 전하도록 우리 김미선 집사는 그 앞에서 같이 장사해주고, 근데 손님이 그때 와서 또 사요. 내가 보니까 우리 김미선 집사는 옷가게에도 잘하기 시작했더라고요. 잘하시더라고 보니까. 그런가 하면은 또 그 과일 가게 아저씨인데 말이에요. 가서 그분이 또 예수를 영접하고 나니까 이 참외를, 그 비싼 참외를 자꾸 갖다는 거예요. 참외 3개에 5,000원입니다. 요즘 시세 알고 사세요? 참외 큰 거 5개 10,000원이더라고. 근데 막 갖다 주시더라고. 우리 캠프 회원들이 다 먹고 남을 만큼 막 갖다 주시더라고. 왜? 예수 영접하고 나니까 좋은가 봐. 좋은가 봐. 좋지. 눌리면서 묶이면서 해방받았는데 그 차에 계시다가 하여튼 우리한테 우리 혼대까지 그냥 좋아서 왔다가 또 몇 마디 하시고 또 길 건너 가셔서 또 팔다가 한참 있다. 내가 보기 한 4번 5번 온 것 같아. 그냥 오긴 안 주는 쑥스러우니까 또 참이 하나 들고 오시고. 참 우리는 그냥 우리가 믿는 예수를 주는 것뿐인데 그냥 전한 것뿐인데. 어떤 할아버지는 86세더라고요. 근데 밤나무를 대추나무를 한 주에 10,000원씩 줬다나요? 몇 개를 매주 힘들게 가시다가 차 한잔 하고 가세요. 그랬더니 안 주시더라고요. 그분 처음 한 말씀. 이거 열매나 따먹고 죽을란가 몰라. 그래서 제가 그래서 아이고 할아버지가 못 따잡으면 손주라도 따먹겠죠.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얼마 못 살다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작했는데 그분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력에 새겨진 줄을 믿습니다. 그냥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하는 거예요. 우리 수준에 맞춰 할 수 있는 만큼 하는 거예요. 그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셔야죠.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믿음의 형제들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자가 되세요. 그 사랑, 영원한 사랑, 그 사랑이 가정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고 사회를 살리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제가 우리 손주를 보면서 자꾸 얘기합니다만은 자꾸 삐뚤어지게 얘기해요. 자꾸 반대로. 근데 그걸 양육을 안 하면 어떻게 되죠? 그러면 요즘 IS인가 뭔가 이슬람부 강력파들 사람 죽이죠? 그럼 그거 원칙으로 알고 살 거 아닙니까? 자꾸 삐뚤어진 사람끼리 모이면 교회가 참 이런 거구나. 이런 애들이 교회에서 성장을 하면서 사랑 안에서 그리고 사람다도록 선행이 되도록 이웃과 함께 하도록 그리고 사람을 사랑하도록 이렇게 양육을 하면 얘가 성장이 나중에 잘 되겠구나. 나 어린애를 보면서 그걸 알아. 만약에 그걸 다른 쪽으로 양육을 해버리면 잘못되겠죠. 왜요? 과자 5병 갖고도 할머니가 한 봉지 달라기도 안 주는데. 그건 뭔 말이에요? 그 욕심쟁이 아니에요. 전부를 자기만 갖겠다는 거 아닙니까? 대한민국 전체를 자기가 다 갖겠다는 거 아니에요? 크면은. 세계를 다 자기 꿈속에 넣을 거 아니에요? 그만큼 능력 있는 자가 되면. 그걸 가르쳐야 될 거 아닙니까? 사랑하고 분배하고 서로 나누고.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정말로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지 그런 마가다락방이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 마가 다락방에 모여서 이들이 뭘 했냐는 말입니다. 정말 이들은 서로 사랑하고 마음이 하나가 되고, 보세요 14절에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 했다. 여러분, 마음이 같아야 돼요. 여러분, 그 가정이 잘 되는 것도 자녀들과 부부가 마음에 맞아야 가정이 잘 되는 거지, 한 이불 속에서 마음이 다르면 그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마음이 같아야 돼요. 그리고 뭐가 일어났어요?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방향이 같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역사하시죠. 그렇죠? 성전에서 생수가 흘러서 여러분 가정에 가도록, 모든 삶의 현장에 가도록, 그것이 바로 모든 만물을 살리는 성경의 원리요 교회의 축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주님은요 항상 말씀을 주시고 그걸 따라가도록 하셔요. 그 말씀을 주셔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 말씀이 떴네요. 자, 띄워주세요. 자, 마태복음 28장 20절의 말씀을 보시면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강단을 통해서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선포하게 만들고 그 일에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 복을 주셔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랬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제가 오늘 또 말씀에 순종해서 큰 상품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자, 마가복음 16장 19절에 보면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리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죠. 분명히 하늘 보좌에 계시죠. 계시록 1장 20절에서 21절에 2장 1절의 말씀에 똑같이 하늘 보좌에 계셔요. 그러면서 뭐하고 계십니까? 마가복음 16장 20절 하나님 말씀 주셔요.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 때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여러분, 우리 마음대로 예수 믿는 것 같지만 성경에 보면 인간은 이길 수 없는, 핵을 동원해도 이길 수 없는 영적 강한 존재가 인간을 붙잡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 가문을 붙잡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영적 문제로, 정신 문제로 모든 문제가 일어나도록 마귀가 역사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 영혼을 어떻게 빼내겠습니까? 아무도 이길 수 없는 그 강한 자를 어떻게 해방시키겠습니까? 그 손에서. 주님이 역사하셔야 전도도 되는 거죠. 주님이 역사하셔야. 분명히 주님이 함께 역사하신다.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그냥 믿고 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정표를 봤습니까? 몰랐어요. 말씀 믿고 가는 거예요. 말씀 믿고 순종하는데 하나님은 기뻐하셔요. 할렐루야. 어때요? 여러분 자녀들 말씀 믿고 순종하면 부모는 기쁘게 돼 있어요. 말씀 속에서 그냥 하나님 기쁘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말씀을, 사도행전 1장 8절에 땅끝까지 내가 증인이 되리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을 믿는 자에게 역사가 일어나요. 땅끝까지. 여러분 자녀가 주 안에서 잘 될 줄을 저는 믿습니다. 이것이 나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짓고 가면 증인이 될 줄 믿어요. 믿는다니까요. 하나님 역사할 줄 믿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을 잡는 자에 분명히 성취하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1절에서부터 나온 게 뭐예요? 성령께서 충만하게 역사하셔서 하신다고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충만하게 우리를 초월적 신앙이 되도록 그 신이 잡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불같이 바람같이. 이걸 누가 막습니까? 바람을 누가 막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아무도 못 막아요. 그 역사가 여러분의 삶 속에 일어나도록, 그래야 인생을 결단하는 거예요. 내 믿음이 아무도 범하지 못하도록. 그리고 내 인생에 가는 길을 그 누가 틀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저는 생각해 보면 그렇습니다. 나이 40의 목회자 길을 가는 나에게 누가 틀겠습니까? 하나님의 역사에 붙잡고 트는 길을. 그건 못 틀어요. 인생을 걸어버렸는데 어떻게 틀어요? 바울이 로마 복음화를 위해서 달려가는데 그 풍랑 속에서도 바울이 좌절하겠습니까? 아니에요. 부모님은 살아계신다니까요. 여기 산신앙을 가지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그 자들을 통해서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부터 30절에 보면 그 마가다락방에 그 모였던 연약한 자, 유대인들이 돌로 때려도 반항할 수 없는 그 연약한 자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안디옥 교회까지 세워지는 역사를 보세요. 놀라운 역사입니다. 오늘 집에 가시면 로마서 16장 1절에서 27절까지 꼭 읽어보십시오. 그 믿음을 가진 자리 교회에서 뭘 했나? 로마는요, 그때 로마 시대에 예수 믿은 사람, 그리고 예루살렘에 온 사람들 완전히 로마에서 쫓아내고 추방내고 죽이고 화형시키고 별짓을 다 했어요. 그런데도 로마는 국교로 복음화가 됐어요. 그 황제들을 이기고 흑암 문화권을 이기고 로마 국교가 됐다니까요. 정치도 그 무엇도 하나님의 말씀을 막을 수가 없어요. 그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로마서 16장 1절에 보시면 잘 보십시오. 자, 로마서 16장 1절에서 2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내가 갱그리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들을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라는 바를 도와주리.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그 복음 속에서 보호자 역할을 했다니까요. 불신앙하지 아니했단 말이에요. 목사님 말씀이 맞아 보호자 역할을 했다는 말입니다. 그 자가 교회를 살리는 자입니다. 자매가 보호자 역할을 했다. 그 다음 어떤 역할인지 보세요. 교회가 이렇게 돼야 되는 겁니다. 16장 3절에서 4절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라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다도 내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이만큼 동역자의 사명을 가지고 생명을 걸으셔야 돼요. 아멘. 초등학교 교사, 중고등부 교사, 주일학교 교사들이 생명을 걸어야 돼요. 우리 성가대원들이 성가를 위해서 생명을 걸으셔야 돼요. 생명을 걸어요. 여러분이 맡은 그 직분에 생명을 다할 때 그것은 바로 주님과 함께하는 동역자의 사명을 갖는 겁니다. 그게 바로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사역을 하면서도 모였던 이들을 통해서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을 한번 보십시오. 어떤 신앙이었습니까? 자, 16장 6절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자, 보세요. 다 수고한 건 아니잖아요. 교회를 위해서 많이 복음 위해서 수고했다. 16장 10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아벨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는다. 그 믿음을 인정하는, 그분 신앙이라면 사람들이 인정하는 그런 신앙으로 16장 15절이니까 그들과 함께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문안하라. 교회 보세요. 통역자가 있고요, 보호자가 있고요, 수고하는 자가 있고 인정받는 자가, 모든 성도들이 거기에 함께. 16장 19절에 보니까 우리 함께 읽습니다.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어때요?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 모든 사람이 보고 들리는 역사가 일어나요. 조그마한 말 하더라도 주의 종의 말이니까 순종하면 주님 저도 기뻐요. 하나님도 기뻐하셔요. 그리고 주님이 그 기쁨 속에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 이 일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16장 22절의 말씀입니다. 이 편지를 기록하는 나 더디어도 주 안에서 너에게 문안하라. 보세요. 바울 앞에 헌신하는 서신서요. 16장 23절에 보니까 나와 온 교회를 돌봐주는 가이오도 교회를 돌봤다. 물질의 헌신을 말하는 거죠.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16장 27절에 보니까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토로 있을지어다. 이 상급이 세세 무궁토. 이들의 수고와 헌신이
이들은 한 줌의 흙으로 다 돌아갔지만 하늘나라 생명력에 새겨지고 영원한 멸류관의 축복을 받는 이들이 미래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런 사역이 로마 교회가 살아나고 로마 복음화를 하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이들을 통해서 이 교회가 부흥이 되고 이 교회의 문화가 세워져서 결과적으로 300년 후에 로마는 국교로 변하는 세계 역사가 기록된 사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저는 오늘 주보에 이런 말씀을 씁니다. 교회 앞에 하나님은 교회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이 재단이 살아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교회 앞에 그리고 믿음의 역사 후대들 앞에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이름을 어떻게 남길 것인가, 여러분의 신앙 그리고 나의 인생의 그런 방향을 바라본다면 여러분들은 멋진 축복을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성도들 앞에 여러분의 향기가 어떻게 나는 신앙인지를 한 번쯤은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한 사람의 신앙에 간증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나라 옛날에 말입니다, 은평구 신사동에 살 때 어느 영감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여기서부터 나무 한 짐을 산에서 해가지고 동대문 시장까지 지고 가서 100원을 받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때는 찻길도 아니고 산길이고 그런 길인데, 왜? 사대문 안에 가야 양반들한테 팔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양반네 집 그 마당에 부엌까지 딱 갖다가 나무를 싸니 100원을 받았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완행버스 타고 여기 서울 올라올 때 공무원 월급이 8,000원이었습니다. 그때 나락 한섬 쌀밥 한 가마가 1,200원이었습니다. 그것이 한 몇십 년 전의 일입니다. 지금 부유하니까 여러분 뭐 돈의 가치를 모르시겠지만 그만큼 대한민국도 어려운 시대가 있었습니다. 전 세계가 미국도 마찬가지로 공장이 없고 아무것도 없으면 일할 곳이 없는데 어디서 돈을 벌겠습니까? 그런 경제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때 이분은 성경책 한 권이 1불 50센트, 1불 50센트 가는 성경을 월부로 샀습니다. 왜? 성경이 너무 하나님의 말씀이 사모하고 좋으니까. 그리고 그 성경을 알기 위해서 매달렸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은혜를 흠뻑 받았습니다. 너무 많다 보면 귀한 줄 모르시죠? 얼마나 돈이 없으면 1불 50센트를 월부로 샀겠냔 말이에요. 그리고 그 성경을 통해서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그걸 하나님도 보고 계시죠, 그죠? 그 은혜 가운데서 은혜가 오니까 신앙이 성장하면서 하나님이 축복을 주셨나. 세계에서 백화점 왕이 될 정도로 백화점 경영을 가장 잘하는 사람으로 이름이 떠요. 그가 워너메이커라는 미국의 사람입니다. 수백 개 백화점을 가지고. 그런데 하루는 백악관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지금으로 하면 청와대에서 전화가 온 거죠. 최신부 장관을 맡아달라. 이거 온 거예요. 최신부 장관을 맡아달라. 그때 이분의 말, 장관까지 허락하니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분이 뭐라고 말했는가? 나는 주일 성소를 빠질 수가 없습니다. 조건을 두게 되니 주일 성소를 빠질 수가 없습니다. 나는 멀리 필라델피아까지 주일 성소를 나는 꼭 드려야 됩니다. 비행기 타고 가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거기가 바로 내 교회입니다. 그리고 저는 주일 성수에 꼭 교사의 사역을 해야 됩니다. 두 가지 조건을 허락하신다면 제가 남은 시간은 소임을 다하겠습니다. 멋있죠? 그죠? 멋있지 않습니까?
그가 필라델피아 장로로서 그 교회를 떠나지 않고 지키고 그 교회 그 사역을 함으로 인해서 그 필라델피아 교회는 바로 세계 선교회 미국 교회사에 가장 선교사를 많이 파송한 교회가 바로 미국 필라델피아 침례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통해서 많은 교회 정치 인물들이 나왔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세운 이 교회, 천국에 가는 그날 여러분을 통해서 한번 인생을 결산해 볼 만하지 않습니까? 저도 아름다운 교회를 사랑하고 지키고 인생을 걸어왔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아름다운 교회가 이단이 들어와서 무너진다면 누가 지키겠습니까? 여러분 그만한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까? 구경꾼입니까? 한 번쯤은 생각해 보십시오. 바로 그것이 여러분이 가져야 될 교회가 아니요 주님을 사랑하는 자요 바로 인생의 새로운 방향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심지를 굳은 자에게 하나님도 인정하시는 겁니다. 사람도 인정하는 겁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말입니다. 주님이 부활하셔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항상 정말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여러분의 가장 행복한 시간으로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기도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내 말이 너희 안에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기도에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는 그 신앙의 사람이 축복을 받듯이 하나님과 그런 행복한 시간을 가지시고 그리고 또한 여러분 인생에 최고의 계획을 세우세요. 최고의 계획을 세우세요. 우리 공부하는 학생들이요 인생의 최고의 계획을 세우세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요 여러분 인생의 최고의 계획 하나님의 기쁨을 드리고 여러분 인생에 정말 축복받을 그 최고의 계획을 세우세요. 하루하루 먹고 자고 하루하루 먹고 자고 그런 삶이 아니라 내 삶을 통하여 증인이 될 수 있는 내 삶을 통하여 로마서 16장의 그 인물처럼 말입니다. 인물들처럼 여러분 삶에 정말로 최고의 계획을 세우세요. 그리고 나아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힘을 누리세요. 최고의 힘을 누리세요. 그 힘을 여러분이 바라는 그 계획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말씀을 내 마음에 심고 달려가는 자가 되셔야 돼요. 이리저리 흔들리는 프랑크ton 같은 그런 인생이 되지 마시고 정말 마음에 심고 달려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나의 신앙, 나의 신앙. 이 신앙이 여러분 인생의 끝까지 천국 가는 그날까지 고백되는 늘 마음속에 주님을 아는 자의 참다운 고백의 찬양이죠. 한번 해볼까요? 아시는 분 함께 한번 해보세요.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주 앞에 절여하는 말 주여 나 무엇 주님께 바치리까. 하나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이 제단을 세워주시고 복음을 알게 하신 하나님, 오늘 주님 앞에 머리 숙인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주여 잠들어 있는 신앙이 깨어나게 하여 주시고 닫혔던 마음문들이 열려지게 하시오며
새로운 인생을 도전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사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교회와 후대와 하나님 앞에 증거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도록 아버지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